신학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신학자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인 예수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아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신약 성경의 영지주의자들,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만 보였던 분이지 실제로 존재했던 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걸 정리를 해두면 정답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또 100% 인간입니다. 이걸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하면 200%가 돼서 이 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왕권.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선대왕이 승하한다 그러죠. 세상을 떠나거나 또 혹은 보위를 이양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족통자가 이걸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왕권이 확립이 되죠. 역사에도 보면 그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외척들, 친구들, 그리고 충신들마저도 쳐내고 그 왕권을 확립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존경과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늘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존경과 권위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은 우리가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비웃음, 조롱, 멸시,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시면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명패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붙여진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얘기하는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쓴 겁니다. 이 명패를 유대 지도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에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자칭. 그랬더니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에는 내 쓸 것을 썼다, 거부해버립니다. 로마법에는 글을 한 번 쓴 것은, 행정관이 글을 한 번 쓴 것은 다시 고쳐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게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다시 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아버립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대미하려는 이 일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고 있는 장면이죠. 그 예수님의 왕권은 사람들의 환호와 존경, 권위,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왕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무슨 말이냐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왕권이 주어졌다.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셨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변호도 받지 못하고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사형틀에 매달려 해골의 산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픈 단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단어가 늙은 어머니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늙은 어머니.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머니의 삶은 이제 소멸되어 갑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머니라고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핑 돌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어머니들은 이제 그 육신의 불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식을 키웠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멸해가는 늙은 어머니가 가장 서글프고 애달픈 슬픈 단어가 이 늙은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이 사라짐이 정말 안타깝고 슬프기만 한 거냐? 아닙니다. 도리어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죽어가고 나는 꺼져가지만 너는 더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사라짐 앞에서 의연하게 그 사라짐을 맞는 모습이 그 늙은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소멸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조롱과 아픔을 참고 계시는 그 모습은 아름다움으로 가슴 떨리게 하는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은 소멸하고 몰락하고 사라지지만 우리는 부활하고 생명으로 얻고 회복의 멋진 비상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오직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의 사라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사라지는 것을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라짐, 버려짐, 소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리스 말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적에 맞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적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는 죄의 몸을 주관하는 힘이고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21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게 만들어 내가 사망에게 종노릇하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가 자신을 버리고 사라지고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얻게 만드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라지지만 그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고 버려져야 될 사람들이고 소멸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우리가 사라지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소멸되게 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누림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대드는 길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해서 뱀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안식이 사라졌어요. 평강이 사라졌어요. 염려와 근심만 가득 내 마음속에 꽉 차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네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메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걱정해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 안식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항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항복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완전히 항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가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내 마음을 다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순종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순종합니다. 안식이 주어져가지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염려 근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절대로 조는 분들을 안 깨웁니다. 왜? 안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왜 깨워요? 잘 주무시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그분들을 깨웠어요. 쫙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깨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조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면 더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평강한 안식의 자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제일 잘 그려놓은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제일 잘 그려놓은 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우리 성도의 삶을 제일 잘 묘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교회는 흥하여야 되겠고 목사는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말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죠. 예수는 흥하고 나는 망하는, 사라지는, 소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버려짐으로 철저하게 자신과 이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데 우리가 그 목적지에서 한참이나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지는, 소멸되는, 사라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당신이 사라졌고 당신이 소멸되어지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통 분들이 제일 많이 버리는 거 음식물이래요. 음식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과 시사점 이런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쭉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보고서를 보고 그 보고서 내용은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면 음식물이 버려지는 양이 말이죠. 먹은 후에 버려지는 양이 더 많은 게 아니고 먹기 전에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57%가 식재료를 유통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57%가 먼저 버려진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관 도중에 버려지는 게 9% 정도, 먹지 않은 채 버려지는 것들이 4% 정도,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들, 그러면서 먹기 전에 버려지는 게 70%가 없어진대요. 버려진대요. 음식물이.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우리가 많이 버리잖아요. 음식물. 특히 한국 분들은 그 많이 버려지는 음식물이 사실은 버려지는 것의 30%밖에 안 된대요. 70%가 먹기 전에 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버려질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버려질 뻔했던 우리를 다시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버려짐, 사라짐, 소멸을 막으신 거예요. 대신 당신이 사라지고 당신이 소멸되신 거죠.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버려짐을 막으시고 당신이 사라지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시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시고 모든 충만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버려지고 우리가 소멸되어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버려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막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형벌은 죄수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가해지던 형벌이었습니다. 참혹하기 그지없는 형벌이죠. 사형장까지 죄수가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계속 때립니다.
근데 그 채찍 끝에는 쇠가 달려 있어요. 치면 살점이 뜯어져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이 빨갛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뉘어놓고 죄수를 거기에 손에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저거 달아버립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 이름이 다이스미스와 가이스미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스미스, 가이스미스. 성경학자들은 이제 전설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전설이지만 이 다이스미스와 가이스미스라고 하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 달리셨으니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스미스. 그렇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고. 예. 다이스미스, 가이스미스.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형제지간 아니면 친척지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추정하는 데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한 강도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강도가 그 강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못된 놈아.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이스미스, 가이스미스, 이 알고 있는 사이, 형제지간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한 강도가 비방하는 그 강도에게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기억한다는 말과 버려진다는 말은 전혀 반대의 말입니다. 소멸되고 기억되는 거 반대죠. 우리가 소멸되고 사라져야 될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소멸되고 대신 사라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걸 강도는 그 입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강도의 외침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버려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버려짐을 통해서 기억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강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구나. 그 강도의 외침을 우리 가슴에 담아봅니다.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여행자가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인도해 줄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를 해 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 침묵의 날이었어요. 침묵의 날. 이 침묵의 날은 수도사들이 말을 하면 안 되는 날이죠. 그래서 종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여행자에게 수도사가 네 인생을 지도할 만한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적어주겠다.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게 뭐라고 썼냐면 알아차림이라고 썼어요. 알아차림. 이 여행객이 수도사님 너무 짧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길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 이렇게 써서 다시 주었어요. 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종이를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알아차림이란 알아차림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습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듯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알아차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공경을 당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리지 못해서 속고, 부인이 파마하고 돌아온 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저녁밥도 못 얻어먹고, 알아차리지 못해서 우리가 겪는 곤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앞에 지금 추수강단 장식이 쫙 놓여 있습니다. 저 고구마는 우리 강화도에서 주말 농장에서 농사 지은 거네요. 이 강대상에 있는 추수강단 장식이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차리셨습니까? 이 강단의 장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게 뭔지 알아차리셨어요? 야, 먹을 게 쌓였구나. 먹을 일 쌓였도다. 할렐루야. 뭡니까? 이 과일과 이 먹을 것들이 이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멋있으라고 이렇게 채워놓은 게 아니죠.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차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른 곳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게 하셔서 우리의 사라짐을 막아주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감사는 죄로 인해서 버려진 존재, 사라진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워지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사라짐의 고통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사라짐을 막으신 거예요.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